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도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까지 하면은 13장으로서 이제 끝이 날 텐데요. 고린도 후서의 주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증명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직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또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그런 사람들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10장, 11장, 12장까지의 말씀인데 10장은 지난 주일날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론과 또 다툼들,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강한 생각들, 이 인간적인 생각들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적과 표적 또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런 이적과 표적 또 복음의 말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역사들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바로 사도권의 바로 이 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속이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떠한 그 이러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의 표로서 바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특별히 이제 11장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자기의 사도된 표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뭐가 있냐면은 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정은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교회를 개척한 뒤에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성도들에 대하여 그는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 되길 원했냐면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그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정말 성도들마다 다 진실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믿음에 선 성도가 될까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그러한 고민이고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바른 목회자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선한 그런 목자와 같은 주님의 종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주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할까? 거기에 대한 열심, 거기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처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위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지금도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8시간 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8시간.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또 금요일은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수시로 기도원에 가고 저희 교회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수시로 기도원 가시고 또 매주마다 철야 기도회 하시고 그런 거를 볼 때 성도들이 다 잘 따라왔어요. 함께 막 철야 기도하면 저희 교회 예전에 모교회가 한 100여 명이 좀 넘었던 교회인데 교육관이 있으면은 교육관이 현재 여기 지금 여기 구세군 교회 이 지금 현재 현장보다 한 2배 이상은 큰 교육관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꽉꽉 찼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4번 철야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뭐 이러한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새벽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런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70년대, 80년대 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 가지 이유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까? 하는 그러한 심정. 그것이 정말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면 그 정결한 처녀가 도대체 어떤 처녀인가?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은 정결한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쩔 때는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 앵간히 볶는다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 가운데 목회자도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은 언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우리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복음 안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붙어 있게 하려고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벽에 못 모이면 그래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자. 저녁에라도 여기 와서 못 기도하면은 그래 중으로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침에 못하면 그래 저녁에 하고 저녁에 못하면 아침에라도 하자.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계속 주는 것은 목회자는 그런 거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참여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10개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목회자. 그래서 그가 적어도 교회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따라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모임을 만드는 이유, 자꾸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중에 자기가 가능한 시간들을 택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나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들을 또 마련해 놓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들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까? 그것이 목회자의 소원이죠, 소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깨끗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모든 주님의 종들은 당연히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열심을 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함과 깨끗함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에서 이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였냐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 다른 예수, 다른 이 영, 여기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 거짓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거, 복음의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게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교리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데, 다른 예수가 뭡니까? 거짓 예수. 잘못된 영을 받아서. 이단이 뭡니까? 이단들도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이단들도요 다 뭐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우리랑 똑같은 예수인 줄 알았더니 다른 예수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선지자로 믿어요. 다른 예수예요. 거짓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사단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그러면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면 뭐예요?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뭐겠습니까? 악한 영이죠. 속이는 영이죠. 진리의 영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고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잘 서가는 것, 올바른 교리를 잘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침례교, 다른 여러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온 교리죠. 그러면 그런 교리들을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잘 간직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다른 데서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면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심지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소리를 하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라든지 많은 개혁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바로 교황들이고 천주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요? 바른 교리로,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자. 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철학과 또 이 헛된 것들, 유전, 전통 이런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카톨릭은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거죠.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무슨 그 강사가 있더라고. 30년 동안 아주 거기에서 막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그거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가 다른 거 전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다 말하는데 거기에 목자 누구예요? 이만희. 무슨 목자? 약속의 목자라나?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를 드러내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만희만 보이더라. 그 사람 내용을 다 듣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깨닫고서 이거 아니었네, 이거 잘못된 거였네 하면서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호소하더라고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랬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의 예수, 진리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만약에 벗어난 예수를 믿는다거나 성경으로부터 떠난 그런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는데 바로 헛되이 믿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종교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엉뚱한 데서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지 엉뚱한 데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직접 방문하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끌어내라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싹도 받지 아니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섬기니까 이러한 그 이상한 사꾼들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고 섬기는 거 얼마나 참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사례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지금도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교회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례비 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요. 바로 이 거짓 목자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은 그 복음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둥, 그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비까지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받는 것이라는 둥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안 받는 것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과 교회를 뭐 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디로부터 왔다 뭐 이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1장입니다. 아직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때문이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
성도들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 생각 일념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다 말하지 않고, 그거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성도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그걸 감당 못하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요번에 오는 그 강사로 오시는 사모님, 그 교회도 뭐 성도들이 없는 교회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로 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시드니에도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감당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바른 복음으로 그렇게 나를 헌신하면서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첫 번째 사도 되었던 그 일들에, 교회에게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목회자는 이 성도와 교회가 진실함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실함과 거룩함,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요, 그것을 감수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주기만 바라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서 막 그냥 성도들을 힘들게 정말로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치면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보다는 편안한 길로 택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깨끗해지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1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러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만 가만 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다. 배도 고프고 또 부유하게 처할 줄도 알고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제 왜?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다가 온갖 일을 다 당했거든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바로 참된 사도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오늘 보면은요, 부득불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다. 내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는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천국 입신이라고 하죠. 천국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너무나 큰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큰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여러분 이런 막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갈까요? 예, 믿음이 자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위험함도 자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함이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지식과 더 큰 능력, 더 큰 체험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걸 비교하면서 그런 거를 가져갈 때 그거를 자랑 삼아 말합니다. 저도 간증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간증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자랑처럼 간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말씀 전하다 보면은 내 자랑이 될까봐 어떨 때는 막 좀 이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증 끝에는 내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를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면 사도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됩니까? 하나님 알고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죠. 우리가 신비한 것들 참 좋은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영적 교만으로 이끌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영적 체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형제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그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 그러나 그것도 한쪽으로는 위험한 것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몸에 가시 같은 것 하나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정신 차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됨에 대한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오늘 부득불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지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참음, 그런 모든 순환과 어려움과 또 고생을 참았던 것들, 참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참아낸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도된 표적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추천서가 없어도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태도와 그러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됨을 너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권에 대해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교회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개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폴 목사님 같은 경우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몇 개째 개척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힘든 거죠. 할 때마다 그 모든 일에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더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시드니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목사님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지하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가 서포트하도록 하시겠죠. 그 때까지 정말 잘 감당하여서 그 모든 목회자들이 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열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를 위해서도 정말로 저에게도 그 열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잘 붙들어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열심과 그런 순수한 마음 저에게 더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